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4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건면하며 모든 건의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은혜가 가르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다른 문제 같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운동을 배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스쿼트라는 운동이 있죠. 스쿼트라는 운동을 할 때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유튜브에 영상이 되게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스쿼트를 처음 배우면 스쿼트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영상 한 번 보고 스쿼트를 바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사실 PT 선생님들은 다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쉽지 않습니다. PT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제대로 된 자세를 배울 수 있죠. 지속적인 교육 가운데 비로소 스쿼트라는 운동을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운 후에도 무게를 점차 늘려가면 다시 자세를 배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 하는 사람들은 쉽게 배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있다면 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죠. 지식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 온전히 깨닫고 결단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른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죠.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합니다. 디도는 지중해 그레데 섬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였습니다. 교회 지도자였죠. 그에게 바른 교훈으로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른 교훈은 건강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진리가, 건강하지 못한 사상이 판치는 그 세상 가운데 건강한 진리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즉 건강한 교훈, 건강한 말씀으로 승부를 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진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진리가 될 수 있죠. 바른 교훈으로 교회가 잘 세워져야지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만이 이 시대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고 살아남을 수 있죠. 우리 마하나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교훈으로 마하나임 공동체가 건강해질 때 비로소 세상 가운데 바로 서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죠. 바울은 디도서 2장 1절에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즉 디도에게 너가 돌보는 교회에 바른 교훈을 말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좀 더 강한 표현 말하여 라는 말은 명령어로 나타나고 있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1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바른 교훈이라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합당한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합당한, 바른 교훈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디도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남녀의 어른, 젊은 남녀, 그리고 종에 속한 모두에게 그 바른 교훈에 딱 맞는 가르침을 전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전하라고 바울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구체적인 가르침을 따르되 바른 교훈의 기준에서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이 힘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동시에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한 선생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의 시작이자 근거이며 바른 교훈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죠. 디도서 2장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바른 교훈의 선생님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죠. 평소에 이 은혜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쓰죠? 은혜? 조금 우리가 사용하는 은혜하고 달라 보이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말한 김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또 힘내서 옆에 다른 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은혜를 받으라고 하죠.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혜 나눔도 하죠.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은 무슨 은혜를 받으셨나요? 이렇게 나눔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은 선물의 개념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이고 나타나다가 동사입니다. 은혜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먼저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행한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 첫 번째 일을 구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배경, 인종, 신분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사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가 주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 이후에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났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타난 그대로 있습니다. 구원을 주셨지만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서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타난 상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구원을 시작하신 그달에 그 상태 그대로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시죠. 바른 가르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시작이자 바른 가르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행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언제나 함께 하셨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불순종을 행하였지만 그 홍해가 갈라진 그 구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신뢰했겠죠. 그 하나님은 정말 든든했을 것입니다. 저는 동일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 든든한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구원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직후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은혜로서 계속해서 그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 갑니다.
이 양육, 어떤 양육일까요? 원어의 뜻을 살피면 교육하다, 훈련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으로,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말한 그 바른 교훈, 그 바른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디도나 자신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도는 왜 하나님을 선생님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굳이 왜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디도는 다음 장인 3장 4절, 바울은 다음 장인 3장 4절에 다르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바른 교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이 바른 교훈을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도 은혜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죠. 그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양육하실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즉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양육하시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이를 이루는 방식이 바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가르침입니다. 말씀에 합당한 가르침, 말씀의 기준대로 가르치는 가르침. 하나님의 은혜는 바른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감사 제목이 되죠.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이 답은 사실 이전에 나누었던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나타나고 있죠. 바른 교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식물을 키우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집에 이제 식물을 이제 2개 키우고 있습니다. 화분 2개가 있는데 이름을 정해줬어요. 백이하고 리브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뭘까요? 편백나무라서 백이라고 지었고 올리브 나무라서 리브라고 지었습니다. 네, 아주 그냥 지었죠. 식물을 키울 때 물을 주고 흙을 갈아주고 햇볕 아래 두는 것은 요즘 식집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식집사의 몫입니다. 근데 이를 통해 자라나는 것은 식물이죠. 사실 그 식물을 키우면서 제가 이전에 키웠던 식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는 다육식물을 선물 받았습니다. 스투키 아시나요? 스투키를 선물 받고 첫 사역이니까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초심이. 사역의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이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책상에 있는 초심이를 어느 순간 잘 챙기지 못하고 잊게 되었어요. 초심이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감을 느꼈죠. 왠지 살리지 못하면 제 사역과 사역의 초심이 한꺼번에 끝장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물도 엄청 주고 돌보고 햇볕에 갖다 놓고 막 이제 죽은 이런 부분도 떼내고 해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네, 부활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네, 감사하죠. 사실 저는 그때 그 이제 초심이를 키우면서 나는 식집사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최고의 양육자이십니다.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의 양육은 또한 가르침과 자라남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면 우리는 자라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만 잘 자라나면 됩니다. 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가면 됩니다. 디도서 2장 12절은 현재 삶 가운데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1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2절은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알려주고 있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경건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많고 세상 정욕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영향을 계속해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매체들을 찾아보면 말씀의 기준에 위배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악한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노출되어 있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악한 것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순간인 거죠. 우리는 우선 바른 교훈의 기준에 벗어나는 악을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선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죠. 이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제가 소울 기도회 때 시편 5편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5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우리의 삶에서 악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자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악과 함께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악과 우리의 악행들을 우리의 삶에서 버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악을 버려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버릇이나 싫어하는 행동을 제하여 버리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먼저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먼저 선을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먼저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섬이 먼저입니다. 바르게 자라남은 곧 바른 교훈의 기준을 따라 회개함이 먼저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한 명 한 명 죄악을 다 버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있는 죄악, 분열,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고 기도하면서 서서히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들을 다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서로를 향한 기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되죠. 다름 아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경건치 못한 것과 정욕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벗어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들이 많은 그 세상 가운데 가서 선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자라남은 선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바꿔가는 무대는 다름 아닌 이 세상이죠. 악을 버리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선을 계속해서 행하고 선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야 되고 내 삶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를 선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단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딱딱 해야 되는 것들이 떠오르고 누군가는 빠르게 계획을 세우죠. 아침 저녁으로 큐티를 하겠다. 출근하는 길에 리딩 지저스를 하겠다. 아침 저녁으로 큐티를 하면서 20분씩 기도를 하겠다. 점심 먹고 직장을 그 기도로 부시는 강력한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 장소는 화장실에서 한번 해보겠다. 네. 20분 빠르게 출근하여서 내가 이제 이 세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기도로 한번 그 하루를 뚫어내 보겠다. 그렇게
작정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정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획하며 신나게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는 먼저 멈춰서야 됩니다. 모든 발걸음의 순간순간마다 계획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서 부어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모든 계획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합니다. 이행하더라도 끝까지 이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스스로 자라날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식물이 아무리 자라나려고 해도 척박한 땅에 해도 비치지 않고 물도 없고 그런 힘든 환경에 있다면 말라 비틀어지겠죠.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자라나기를 발버둥 친다면 빠르게 소진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자라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몫으로 돌립니다. 이 부분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언제나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동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혼자서 달려가고 있죠. 혼자 달리다가 지쳐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면서 왜 도와주지 않느냐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마무리 지었겠죠. 근데 정리하면서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은혜가 분명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이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은혜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은혜이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 길로 나아감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신 것도 은혜이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도 은혜이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이 은혜이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깨달음이 다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방향을 얻는 것도, 내가 살아갈 방향을 얻는 것도 다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이 예배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많은 것들을 얻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끝날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그리고 훈련을 사모하고, 섬김을 사모하고, 개인 말씀 묵상을 사모하고, 개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의 전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시간을 초월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 개념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때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때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현재, 미래, 과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추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알지 못하는 채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죠. 우리가 속한 시간을 초월하고 우리 또한 여러 시간을 바라보며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3절의 최후의 시간으로 우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복스러운 소망과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세 번역을 보면 곧이라는 말이 나오죠. 복스러운 소망 곧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바른 기대를 말하고 있죠. 현재의 삶과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가까운 미래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업, 진로, 시험, 여러 가지 요소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운 휴가와 여행의 일정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큰 힘과 소망이 됩니다. 무언가 힘든 일의 끝에 무조건적인 휴가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힘든 프로젝트 이후 무조건 스위스 6박 7일 여행을 준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혹은 13박 14일의 유럽 여행을 경비까지 제공하면서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일을 하게 될까요? 정말 신나서 하게 되겠죠. 여기 보니까 갑자기 흐뭇한 웃음을 짓는 분이 몇 분 보입니다. 분명 힘이 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여행 일정은 취소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되어지는 계획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확실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승리죠.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한 치 앞을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을 분명하게 이 세상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확정적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지금 현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진정 우리의 삶의 복된 소망입니다. 휴가나 여행이나 우리의 삶에 잠시 잠깐 주어지는 행복에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기다리며 이 말씀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속히 오라는 그런 요청의 기도를 드릴 수 있나요? 삶에 이루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는 하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역하고 오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 아직 연애나 결혼을 못할 때는 하나님 저 아직 연애를 못 해봤습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 제가 결혼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라나는 것이 기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셔도 괜찮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이 마지막에 대한 기대 또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저 또한 그런 부족한 고백을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당장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죠. 시간은 금이라는 말을 합니다. 돈을 드리는 것만큼이나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시간이 끝날 수 있는 마지막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맞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맞이하는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 그리고 계획보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우선하게 만들어주죠. 이 또한
하나님이 바른 교훈 안에 자라나게 하시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시계를 내 자신이 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재능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죠. 오늘 나를 아침에 일어나게 하셨고 오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와 미래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또한 미래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나타나야 되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자라나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서 철저하게 자라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기대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현재의 삶을 은혜로서 하나님께 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살아가려면 나의 현재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도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은 연결되어 있죠. 이 두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은 현재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 십자가 사건으로 가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3절에 나타났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이미 오심이 연결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다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제는 과거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 지금의 삶에 돌아오게 하시죠. 십자가의 은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의 삶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말씀을 통해 과거의 십자가 사건이 현재 우리의 믿음이 되었듯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목적이 현재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목적을 말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너희들을 부르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목적을 예수님은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목적을 알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으로 십자가의 진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드리는 대가를 치르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과거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열심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감사함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을 위해 십자가의 대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열심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섬기고 나의 열심으로 행하고 나의 열심으로 전도하고 나의 열심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에 감사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열심의 길을 힘겹지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그 십자가에 대한 감사함이 없다면 우리는 나의 열심으로 달려가다가 어느새 지쳐서 쓰러지게 되겠죠. 이 열심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어근을 보면 부글거리다, 끓다, 흥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라남이 없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열심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저 끌어대며 흥분하는 잘못된 열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 또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그리고 악을 제하고 선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죠. 그렇게 우리의 열심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심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혈기나 열정이 끌어넘치는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열심이 되어야 되죠. 그럴 때 우리의 열심으로 감당하는 모든 발걸음이 오늘 말씀처럼 선한 발걸음,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세상 끝날까지 묵묵히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선한 열심은 이처럼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구할 때 하나님,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더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 이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다시 명령합니다. 디도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건의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바울은 디도에게 다시금 바른 교훈에 합당한 가르침을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책망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권위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입니다. 이는 앞선 바른 교훈에 합당한 가르침을 따르는 삶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바른 교훈을 따를 때 무시할 수 없는 권위가 생기고 그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능히 그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을 따르며 자라나는 우리를 그 누구도 업신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는 선한 일을 진정으로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통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 가운데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그 은혜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다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하시네. 찬양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인 귀한 공동체입니다. 크신 은혜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경건치 못한 모습, 세상 정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속에 악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상처주고 관계가 깨어진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속을 강건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공동체를 세상 끝날까지 가르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저희들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강하게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멈추어서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잘못과 저희들의 부족함,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을 행하며 나가는 많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크신 계획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계속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삶의 어려움에 부딪혀서 여러가지 시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로 양육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놓고 지혜를 구합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저희들의 관계 가운데 무너진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직장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놓고 나갑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은 공동체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난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몸소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고 다시 살아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디 선한 모범을 따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악을 버리고 선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열심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일부터 삶의 자리로 다시 나갑니다. 삶의 예배로 나갑니다.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바른 교훈에 합당한 자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를 놓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삶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교훈에 합당한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온전히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참된 결심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로서 우리의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나가길 소망하오니 저희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가운데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그 구원을 이루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온전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발걸음 가운데 모든 악을 제하고 선으로만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열심마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열심마저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마하나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열심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로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과 예배와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만화임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